그리스도인에게 국경은 없지만 조국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적으로 사람을 나누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 절로 가, 미국 사람 이리 와, 이렇게 국적으로 사람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태어나고 또 자라고 그리고 이렇게 삶의 터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조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1년에 2번 태극기를 이렇게 개양합니다. 3.1절에 한 번 국정일이기 때문에 또 8.15에 한 번 태극기를 이렇게 우리가 개양하는 것은 이 나라 민족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태극기를 개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시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6년 전에 일제가 폭력과 강압으로 이 나라 민족을 집어삼키려 할 때 온 나라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일어섰습니다. 그날의 독립만세 운동은 종교와 이념과 성별과 계층을 초월해서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일어난 그러한 만세 운동이었습니다. 독립만세 운동의 선봉에 우리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또 그 가운데 9명이 우리 감리교인이었습니다. 106년 전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1,700만, 그 중에 기독교인은 2%가 채 안 되는 22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수적으로 보면, 규모로 보면 겨다시처럼 작은 교회였지만 예수 생명으로 가득한 교회였기 때문에 일제 침략으로 침몰해가던 이 나라 민족을 독립과 해방의 광명으로 인도해내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경제 성장과 자유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12월 3일 비상계엄령 이후에 칠흑 같은 어둠에 뒤덮여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이 어둠에 대해서 남 탓하는 사람은 많은데 책임을 지겠다고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따지는 정치인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증오와 편견, 폭력과 불법을 부추기는 집회로 인해서 나라는 점점 분열되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3.1 독립만세 운동 이후 106년이 지난 지금 다시금 이 나라 민족을 광명으로 인도해낼 빛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국을 바라보며 역시 로마 압제의 암흑기를 살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된다는 말씀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이 선포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는 곳마다 죄악의 어둠이 물러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다툼과 분쟁, 원망과 미움과 또 증오와 편견, 폭력과 불법과 거짓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우리는 산상수훈 또는 상상보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하신 보배로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산상수훈에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을까? 우리 한번 다같이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예수께서 이 산상수훈을 모여든 많은 군중들에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나온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보면 말씀의 대상이 무리, 군중인 것 같기도 하고 제자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합니다. 하지만 현대 성경을 보면 이 산상수훈의 대상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많은 사람이 모여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 앉으셨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신 거죠? 제자들이죠. 그렇죠. 많은 사람이 모여든 것을 보시고 그들 가운데 제자를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의하면 산상수훈은 몰려든 군중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선택되어진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을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를 설명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 말씀에서 무엇의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지금 화천제일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할 때 사용하는 이 강대상은 화천제일교회의 강대상입니다. 화천제일교회의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이 강대상이 화천제일교회에 속해 있고 화천제일교회의 예배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이 강대상은 화천제일교회의 강대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이 강대상은 춘천중앙교회를 위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의라고 하는 말은 그것의 소속과 목적을 정확히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은 세상의 구원과 변화를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화천제일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구원과 변화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화천제일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활짝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화천제일교회는 화천제일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화천제일교회는 이 지역사회와 온 세상에서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화천제일교회 성도들은 나만의 구원을 즐거워하는 폐쇄적인 관계가 아니라 화천의 주민들을 포함해서 온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열린 관계를 지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점점 자기만의 성을 쌓고 우리끼리만의 관계로 만족하는 폐쇄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세상의 지나친 공격과 비방으로부터 우리 신앙과 교회를 지키며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죄악과 유혹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보호 장벽을 쌓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장벽을 쌓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의 교회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구원과 변화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몰락의 길로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 안에 수천 수억의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세포가 서로 협력하며 그렇게 건강을 유지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이면서 다른 세포와 협력할 줄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세포가 있습니다. 끼리끼리만 모입니다. 다른 세포와 협력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세력을 늘리는 데만 급급합니다. 몸 밖에 있는 세포가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세포와 협력하지 않는 세포, 그 세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무슨 세포? 암세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데도 이 암세포는 다른 세포와 협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증식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세력을 늘리고 자기와 같은 세포를 만들어내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결과 자신도 죽고 온 몸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우리끼리만 교제하고 우리끼리만 모이는 폐쇄적인 교회가 된다면 결국 나도 죽을 뿐만 아니라 세상도 죽게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끼리끼리만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도 살고 세상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장벽을 허물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열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6년 전 3.1 독립만세 운동 당시의 교회는 백척간도의 위기에 몰린 나라 민족을 향해서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 적혔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독립만세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일제는 독립만세 운동에 앞장선 교회를 탄압했습니다. 3.1 독립만세 운동 이후에 수많은 예배당이 문을 닫게 되었고 또 불타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또 고문을 당하며 어떤 경우에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손해보고 교회 가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을 줄 알았는데 교회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921년 이후에 한국교회는 더 놀랍게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 민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소금과 빛처럼 희생하는 성도의 모습에 감동받은 백성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교회로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 116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다시금 세상을 향해서 활짝 열린 교회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화천제일교회 그 이름처럼 화천 군민을 위한 교회, 화천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담정을 허물고 누구라도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발 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선한 행동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함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 세상의 구원과 변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화천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희생을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고 또 빛 같은 교회가 되려면 희생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소금과 빛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소금이 되었든 빛이 되었든 그 존재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면, 존재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면 반드시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소금은 짠맛을 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짠맛이 없으면
음식 맛이 없습니다. 설렁탕과 순댓국을 주문하면 주인이 그 국을 가져오면서 함께 가져오는 게 있습니다. 뭘 가져오죠? 소금 넣어서 드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간 맞춰 드세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먹어보면 심심하죠. 밍밍합니다. 별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금을 조금 넣는 순간 구수하고 담백한 맛이 납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심심한 것보다 소금이 들어가면 훨씬 더 음식 본래의 맛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형체가 남습니까? 형체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요. 소금을 넣으면 완전히 녹아 없어지게 됩니다. 맛을 내는 순간 소금은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소금 편에서 보면 완전히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소금 같은 존재가 되라고 하신 것은 너희 자신을 완전히 희생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녹지 않는 소금, 그래서 맛을 낼 수 없는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닙니다.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맛을 낼 수 없고, 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버림받게 되고 길거리에 버려져 밟히는 존재가 될 뿐입니다. 등잔도 빛을 내려면 희생해야 합니다. 예전에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호롱불들이 다 집집마다 있었습니다. 어떡합니까? 저녁이 되면 이렇게 등잔을 올리고 또 심지를 키운 다음에 불을 붙이면 호롱불이 붙게 되면 이렇게 등을 내려 놓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빛이 나게 되는 거죠. 등잔이 빛을 내려면 심지도 타야 하고 기름도 소비해야 합니다. 만일에 등잔에 심지를 태우려 하지 않고 기름도 소비하지 않으려 한다면 빛을 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빛을 낼 수 없지요. 그런 등잔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자리만 차지할 뿐입니다. 그런 등불, 켜지지 않고 빛을 내지 않은 등불은 창고에 처박히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세상에 높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명성 있는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희생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으며 손해보려 하지 않고는 구원과 변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뭔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그것을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어부들과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종교적인 명성이 있는 사람들, 지식이 있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그들을 불러 제자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 많고 높은 자리에 있고 또 명성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희생할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재물과 지위를 포기하자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지 않을 것을 아셨기에 그들을 부르지도 않고 상대하지도 않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거기에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위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보고 자신을 희생하며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협박과 유혹 앞에 겁먹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드릴 만한 희생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위인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와천절교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영웅호골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많은 재물과 높은 지식을 자랑하며 세상의 명예를 과시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소금과 빛처럼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1 독립만세운동 당시의 교회는 전체 인구의 2%가 채 안 되는 작은 공동체였지만 이 나라 민족을 살려내는 소금과
빛이 되었습니다. 논문에 의하게 되면 그 당시 전국의 장로교회는 2177개 18만 명, 우리 감리교회는 전국에 472개 3만 5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교인들의 숫자가 적었고 재정도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3.1 독립운동 당시에 그 독립운동의 자금이 부족해서 천도교에서 빌려다가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각오와 믿음을 우리 교회가 가졌기 때문에 일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나라 민족을 구원하는 거룩한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크기, 교인의 숫자, 또 재정의 능력으로 그 교회를 평가합니다. 교회가 크고 교인이 많고 재정이 넉넉해야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작으면 주눅이 들고 교인 숫자가 적으면 뭔가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교회의 능력을 교회의 크기와 교인의 숫자로 평가한 곳은 없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크기와 규모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가진 생명력에 달려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처럼 작은 교회일지라도 예수 복음, 예수 구원의 생명력이 있으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기꺼이 내 생명 바치는 희생의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세상을 변화시키며 구원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화천제일교회, 화천읍에 있는 작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소금처럼 빛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며 헌신하기를 결단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세상을 구원하며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소금처럼 빛처럼 세상의 구원과 변화를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를 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교회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하네, 그런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화천제일교회는 화천에서 꼭 필요한 교회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그런 칭찬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 영광 보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소금처럼 빛처럼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섬기는 이를 위해서 손해볼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아니,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제 원칙은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적게 뿌리고 많이 거두는 것이 세상의 경제 원칙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재정의 원칙은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대의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희생을 무한 반복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게 되면 밑 빠진 독에 물 부는 것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뿌려도 거두지 못하니까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야? 너무 희생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한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두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뿌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희생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기고 저축하고 쌓아두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며 손해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처럼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은 그런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희생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며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날 우리의 섬김과 희생을 하늘의 놀라운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소란스럽습니다. 편을 가르고 서로 미워하고 진영 논리로 상대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폭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정의는 악마적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것은 그럴듯한 구호나 펄럭이는 깃발이 아닙니다. 나라 민족을 구원하는 것은 엄청난 집회와 실력 행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드는 것은 상대를 비판하고 정죄하며 증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리고 나라 민족을 구원하려면 106년 전 이 땅의 교회가 그러했듯이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만의 교회, 예수 믿는 사람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소금처럼 빛처럼 세상의 구원과 변화를 위해서 녹아들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닫힌 마음을 열고 스스로 쌓아오는 담을 허물어 버리는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의 구원과 변화를 위해서 희생하는 믿음의 결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함으로 편을 가르고 증오를 부추김으로 세력을 키워가는 악마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살리고 회복하며 평화를 이루는 교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고 기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06년 전 일제에게 말과 글과 주권을 빼앗김으로 암울하던 이 시대, 이 나라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두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독립만세 운동을 전개하며 다시 한번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나오게 하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교회, 나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해내며 이 세상을 주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룩한 사명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내 재산과 재능과 생명을 아낌없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주의 나라를 세워가며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 지도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부름받은 그 사명을 따라 내 삶과 시간과 정성과 재물을 들여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날마다 확장시켜 나감으로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 있는 화천지열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